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특송 하셨지만요, 특송의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이렇게 자리를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 청년들 부모님들이 같이 특송하자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고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살면 살수록 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가 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욕심을 내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좀 찬양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마음 써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사람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1, 2, 3항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4항부터 해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자, 여러분,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언약이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 줄이 하나 더 거졌어야 되는데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행위 언약은 언제 있었던 언약이죠? 아담의 타락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언제요? 아담의 타락 후에 있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행위 언약의 조건은 완전하고 개인적인 철저한 순종이었습니다. 행위 언약은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할 때 그 조건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약속을 놓고 보면 행위 언약,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은 어떻습니까? 약속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생명과 구원입니다. 하나를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평화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샬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구원과 평화를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다. 행위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 아담이 인류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은혜 언약의 대상자는 누구죠?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정하신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정하신 선택받은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은혜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1항에서부터 3항까지의 내용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사항으로 가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사항을 보시면, 자, 사항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 언약은 성경에 종종 유언이라는 이름으로 진술되어 있다. 이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영원한 유산, 그리고 이것과 함께 상속자에게 속한 모든 것과 관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이 구절이 뭐냐면 오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사망에서 보면 값없이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값없는 생명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져요. 근데 그것이 값없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사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언약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또 읽어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이 뭐였죠?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에서 실패한 그것을 그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니까 16절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이 유언이라는 단어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말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종종 무슨 말로 표현한다고요? 유언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후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최후의 유언장. 그런데 그 유언장에는 무엇을 담고 있느냐? 바로 상속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언을 하는데, 유언장을 기록하는데 그 유언장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것은 상속에 관한 문제예요. 상속에 관한 문제. 유언은 상속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권이 상속자에게 주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유언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언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이 상속의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된다. 그래서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의 체결자, 유언장을 만든 유언자, 그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이 이제 우리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이고, 그리고 그분이 유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유언자가 죽어야만 생명과 구원과, 앞에서 제가 하나 더 덧붙이자면 평화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첫 번째 했던 문장이 뭔지 아세요? 1항에 가서 보시면, 7장 1항에 가서 보면 첫 번째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어떻다고요? 참으로 크기 때문에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간격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사실은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 그분이 피조된 인간에게 찾아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은혜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자, 창조 원리에 있어서도 창조하신 그분, 그리고 그 창조주에 의해서 피조된 인간, 그 간격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가, 그 크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말을 걸고 인간을 대면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창조된 것으로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해 버렸어요. 부패됐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 그분하고 죄인, 타락한 그 인간하고 그 간격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그냥 지음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심령이 순수하고 죄를 범하지 않았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크고 인간은 그 하나님에 비하면은 너무나도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이 그 간격을 좁힐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율법의 저주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이거밖에는 인간에게 주어질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인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화의 관계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 자, 이 내용이 오늘 4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그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은 유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아니하면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상속자로서 그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죽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하늘 기업을 유산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항으로 가서 보시죠. 5항 우리 한번 길지만은 계속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율법 아래에서 이것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여러 모양과 규례로 시행되었으며 이 모든 것은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유효했다. 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들은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구약이라고 일컫는다. 구약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 자,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언약은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에 다르게 시행되었다. 여러분, 율법 시대에 시행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항에서는요. 율법 아래에서 이것들은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사들, 할례, 유월절 어린 양, 유대 백성에게 전달된 여러 모형과 규례, 이런 것들로 시행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율법이 있고 또 제사가 있고 절기가 있고 성전이 있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은 선택된 자들에게 약속된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언들, 약속들, 희생 제사들, 할례들, 유월절 어린 양, 이런 구약에 있는 이 방식들, 이런 표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떤 거예요?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믿음을 가르치는 것들. 그걸 통해서 구약의 선택된 백성들이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육하는 일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충분하고 유효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있다고 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불충분함이 있다고 보지 아니하고, 구약 시대에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을 구약이라고 일컬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구약은 율법 시대예요. 율법 시대.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 대상은 유대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뭐였죠? 앞에서 얘기했던 약속들, 예언들, 희생 제물, 할례, 유월절 양과 같은 그런 것들이 규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실체는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5항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 하나하나가 복음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까? 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은 행위 언약이고 신약은 은혜 언약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 생각하세요. 전 붙여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맞습니까? 예배만 아니었으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쪽으로, 아니라고 하시는 OX로 이렇게 막. 여러분, 구약은 행위 언약, 신약은 은혜 언약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행위 언약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아담의 타락 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타락 후에는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들도 뭐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은혜 언약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지금 약속들이라든가 예언들이라든가 희생 제물이라든가 할례나 유월절 어린 양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규례, 그것은 결국 그 자체의 중요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결국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다른 것으로 구원의 원리를 삼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세대주의라고 하는 얘기 제가 몇 차례 이렇게 꺼내고 그런 적이 있어요. 세대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식을 7세대로 이렇게 나눠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타락 이전의 시대를 무죄 시대, 그리고 타락한 뒤에서부터 대홍수까지를 양심의 세대, 그리고 대홍수 뒤부터 이어지는 세대를 인간 통치의 세대, 아브라함 이후부터 약속의 시대, 약속의 세대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모세 이후는 율법의 세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오시는 세대는 은혜의 세대,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는 천년 왕국의 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7가지 세대로 나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구원하시는 원리와 방식을 달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세대주의자들도요, 상당히 많이 수정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건 굉장히 고전적인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지금 세대주의자들도 이러한 방식으로는 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일성 있게 보질 않아요. 구약과 신약을 불일치로 봐요.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교회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보질 않아요. 교회는 유대인들이 회심하지 아니함으로 생겨난 갑작스럽게 개입된 시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삽입시대, 가로시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냐? 유대인들이 회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지만 세대별로 구원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신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더 확정하여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6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6항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6항에 있는 내용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 때인 복음 아래에서 이 언약이 실행되는 규례들은 말씀 설교와 성례 곧 세례와 성찬의 시행이다. 이 규례들이 비록 수가 더 적고 더 간소하며 외적인 화려함은 덜하지만 그럼에도 이것들 안에서 이 언약은 더 충만하고 더 명백하며 영적으로 더욱 효력 있게 모든 민족 곧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제시된다. 이것은 신약이라고 일컬어진다. 따라서 실체가 다른 두 은혜 언약이 있지 않으며 다양한 경륜 아래 동일한 하나의 언약이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언약과 신약에 있는 언약이 다른 은혜의 언약이 있는 게 아니고 동일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좀 드린다면 신약에 있어서는 복음 시대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대상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을 넘어서서 이방인들까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는 뭘까요? 앞에서는 뭐 약속들, 무슨 절기들, 뭐 어린 양, 뭐 이렇게 쭉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례의 내용들은 뭘까요? 말씀 선포와 성례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죠. 은혜의 방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말씀 선포와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체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오실 메시아가 신약에 와서는 오신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보다 분명하게 그 실체를 드러내신 거죠. 효과는 어떻습니까? 더 큰 충만함과 그리고 영적인 효능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약에 있는 그런 규례들, 여러 가지 제사, 절기, 뭐 그 성전에 대한 규례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건 어쩌면 화려한 그림책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그림책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장성하여서 뭐예요? 이제는 그림이 없는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는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화려한 그림들이나 어떤 이해가 될 만한 어떤 요소들은 되게 없어 보이지만 그 문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거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이나 신약에 있는 성도들이 구약에 있다고 해서 불충분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유익함일까요? 그것은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정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내용은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행위 언약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할 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어요. 맞습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된 이야기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지금 우리의 형편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완전한 순종,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가 가지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로운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아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놓고 보면 의롭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데 그 안에
우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자, 로마서 4장 1절에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여기까지만 읽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은혜 언약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일하는 자에게 그 싹이 뭐예요?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죠? 마땅한 보상인 거예요.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할 권리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처럼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내용이 더욱 확실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복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한번 또 찾아서 보시죠. 사무엘하 23장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나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명과 구원과 평화,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굳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하고 있는 삶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 속에서도 지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서 오늘 이 하루도 또 한 주간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많은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